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자. 그렇습니다. 종의 정신의 기치를 높인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제 12월 1일부터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이 어느덧 거의 다 갔으니까 한 1년 정도 딱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내걸었던 기치는 종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월부터 8월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종의 정신에 대해서 강론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종의 정신을 배우면서 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그리고 종의 교회가 깃발을 들었을 때에 그 깃발에 쓰여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립이 좀 되셨습니까? 안 됐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우리 됐잖아요. 1년 동안 종의 정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성경 강론과 또 우리의 기도회와 말씀 나눔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종의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딱 됐으니까요. 그럴 차례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의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차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단 1년 차입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인류의 빛이 되셨으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자. 종의 정신 강론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의 시작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이미 천명을 했었죠. 이사야 42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적 흐름이 무엇이었었냐면 후에 탄생하실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교회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핵심 출발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종이 된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이 땅 가운데 제왕으로 군림하는 자로 오신 게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종의 형태를 가지고 볼품없는 모양을 가지고 고운 모양도 어떤 것도 없는 모양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이 사실 종의 정신의 가장 근본되는 출발점이었고 그 생각에 착안하여 교회의 설립과 또한 종의 정신 8개월 동안의 강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구약의 여러 인물들도 살펴보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고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도 살펴보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교회 이해에 대한 얘기까지 8개월 동안 저희가 살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종의 교회 핵심 설립 가치를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국인들은 다 겸손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종의 정신에 따라서 그 길을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게 반성만 하고 그러시진 말고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주의 종으로 계속 잘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추수감사 설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봄에는 첫 부활주일 설교였던 거고 또 지난달에는 첫 종교개혁 설교였던 거고 이번에는 첫 추수감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한 30년 동안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30년 동안 영상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지난주에 정진욱 성도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절기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겁을 주셔서 30년 동안 이걸 어떻게 다 달리 해야 하나, 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고민하면 또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또 성경 전체에서 추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36번이 나와요. 35인가 6인가 하여튼 그쯤 30번이 넘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거를 다 나눠서 하는 것도 솔직히 불가능하고 거기서 겹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추수라는 단어와 상관없이 그 정신, 솔직히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은 바로 충성된 주의 종이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들을 좀 먼저 풀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의 기원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죠. 네, 할 거고, 또 구약의 추수에 대해서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그리고 11조를 거둬들여 어떻게 추수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었는지에 대한 제1 11조, 제2 11조, 제3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11조들이 어떻게 이웃사랑으로 이어졌는지, 또 영혼구원과 또 영육이 어떻게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충분히 추수감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앞으로 약속을 드리는 것은 매년 부활주일도 마찬가지고 또 추수감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다양한 각도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추수와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영적인 것들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고민을 해봤는데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에 와서 했다. 요 얘기는 뭐 추수감사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25장 13절의 주요 이미지는 추수 때에 충성된 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잠언입니다. 그냥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만 다룰 것이 아니고 잠언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도대체 이 충성된 종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인가, 그 큰 틀 안에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딱 봐도 나쁜 건 아니라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추수 때의 얼음냉수와 같은 자, 좋은 거예요. 바라옵기는 말씀 잘 배워서 추수 때의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배워서 우리 종의 정신도 더 강화해서 잘 내면화해서 외면화하는 것까지 실천을 해내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오늘의 잠언의 큰 구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자세히 말할 마음은 없고요. 나중에 잠언 강론이 있을 때 그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여러분 크게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네, 크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집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뭐 볼륨이라고 하죠. 제 1집, 2집 해서 제 5집, 5권까지 잠언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문이고, 그 다음에 어서 오세요. 네, 어색해하지 말고 여기 두 자리 빈 데는 딱 여기 앞자리밖에 없네. 아유,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이제 계속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문 이후에 잠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제 2집에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2집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네, 전집.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잠언 제1권이란 뜻이에요. 몰랐죠? 이렇게 돼 있었는지. 우리는 그냥 읽어가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잠언은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먼저 솔로몬의 지혜의 말 제1권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의 말 제2권이 몇 집에서 되죠? 맞아요. 제 4집입니다. 제 4집도 한번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전집.
신하들이 수집. 요 부분은 너무 친절해. 25장 1절에 이것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직접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솔로몬보다 히스기야는 한참 후대잖아요. 예, 그 시대의 신하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지혜의 말들을 모았다. 근데 그게 누구의 주로 말들이다? 솔로몬의 말들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지혜의 말 1권, 그 다음에 두 번째 2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들은 관심 갖지 마세요. 나중에 잠언 이야기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었죠? 25장이었죠. 25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자의 이야기는 몇 집에 있다? 왜 이러세요? 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였군요. 예, 솔로몬의 두 번째 전집에 있다. 이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제 4집 한번 가보죠. 4집 하니까 무슨 가수 앨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자, 4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표 그냥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던 표인데요. 제 4집을 보니까 또 가와 나 이렇게 나눠 있는데 뒤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잘랐고요. 가 부분만 보겠습니다. 1부와 2부 이렇게 돼 있는데 1부는 한번 읽어볼게요. 제 1부 시작. 군자의 도리와 군주의 도리. 솔로몬의 두 번째 지혜의 말은 군자란 이런 사람이다. 와, 이거 갑자기 동양 철학이죠. 공자왈 맹자왈 같아요. 군자란 이런 자, 물론 군자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식 동양식으로 우리말식으로 표현해 봤을 때 군자란 이런 자다. 군자의 도리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와 플러스 누구의 도리? 군주의 도리.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밌는 것은 괄호 반괄호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신하의 시작. 신하의 수양과 생활 지혜. 네, 거기에는 군주의 덕목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하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양과 생활 지혜 부분까지도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25장 2절부터 27절입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 담아놨습니다. 아래 보세요. 보니까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6절부터 15절 제가 색깔로 칠한 글씨 여기만 딱 보세요.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왕궁 시작. 왕궁 신하에 대한 10개의 잠언. 좋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잠언은 크게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 크게는 5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추수 때의 얼음 냉수 이 부분은 제 집으로 권으로 바꿀게요. 제 몇 권? 제 4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4권 중에서도 뭐에 대한 이야기? 군주와 또 군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신하는 다시요. 신하라면 이러한 신하가 좋은 신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는 안 보여드릴 건데요. 미리 그냥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한번 귀로만 들어보세요. 잠언 2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의 신하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첫째,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싸움은 가급적 피하라. 셋째, 아무리 싸우더라도 비밀이 오갔던 내용들은 지켜라. 경우에 맞는 말만 하라. 또 훈계하는 건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이치에 맞는 훈계의 말은 양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허세 부리지 말라. 야, 이거 수천 년 전 얘기인데 허세 부리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역시 사람의 사는 삶은 다 거기서 거긴가 봐요. 인내는 맛이 쓰죠. 다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제가 일부러 빼고 건너갔죠.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충성된 종.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다시 한번 할게요. 충성된 종은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좀 빠졌나 보네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죄송해요. 오늘 성경 본문 잠깐만 틀어주실래요? 예. 좋습니다. 자, 충성된 종.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번 다시 같이 보시죠. 소리내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성경 13절은 두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누구냐면은 충성된 사자예요. 충성된 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이겠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뭐에 대한 내용, 그 맥락 속에 나왔으니까, 네, 왕의 신하에 대한 덕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 충성된 신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보낸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인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치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배성도님 여름에 열심히 일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주로 무거운 거들 나르셔야 되고 이런 거 현장에서 많이 하셨죠. 어때요? 한여름에 일하려면? 그렇죠.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고통스럽고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렇죠? 진성도님 거기서 또 그 옷 그렇게 입고 한여름에 하려면 어때요? 머리에 막 둘러쓰고. 그래요. 지옥 같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그때 누가 얼음물을 딱 갖다 줬어. 어때? 그렇죠? 네, 따봉입니다. 사실 그때는 지금 100억이라는 돈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냉수죠. 당장 이 냉수가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의 특징은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아래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정진욱 성도님이 설교를 짧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가서 아까 이 화면을 중간에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기입니다. 신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복음서에서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요. 아까 보낸 자는 왕이었던 거고 보냄을 받은 자는 왕의 신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럼 왕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이겠죠.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꿨을 땐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내건 기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종. 우리는 종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떠한 자인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20절, 21절은 청중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후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는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 다양한 결의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과 맥락에서는 사실 너무나 간단해요. 다른 여러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간단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뭔지 다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the basileia to Deo,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이미 다 얘기를 하셨고 그 특징에 대해서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미로 가는 이 마태복음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제자, 또 다른 말로 종이라면 그들에게는 특권과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어떤 특권과 기회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통치 질서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말하는 달란트는 마태복음의 맥락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아니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득적 능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부여받은 자연적인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전파와 복음 가르침과 복음을 땅에 실천하는 이 특권과 기회를 위해 잘 들으세요.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땅에 묻어두는 것은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기고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뭐 한 거죠? 에너지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와 같이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영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영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정신 그것을 특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특권을 자신의 에너지를 써서 마음껏 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잠언과 이제 연결을 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죠. 신약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복음서에 말하는 거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뭘 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특권의 기회를 가만히 땅에 썩혀두지 않고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에너지를 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남겨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왜 잠언의 25장에 왕의 신하들의 덕목에 대한 말씀을 남겨놓으셨겠어요? 그 우연이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66권이 당신의 말씀인 성경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네, 그렇다면 구약의 잠언에 25장에 그 파트를 넣어 놓으신 것은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자들,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힌트를 미리 넣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은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해야 하느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볼게요. 리스크 감수.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리스크도 감수합니다. 코인을 하면서도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주를 위해 단 1분도 사용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그냥 멤버일 뿐인 거지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의가 되시면은 고개 끄덕끄덕 그러겠죠? 동의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왜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쓰고 핸드폰을 날마다 보면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여기서 돈을 벌고 뭐 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긴 하는데 정작 일주일에 단 1분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없고 에너지를 쓰는 게 없고 어떻게든 이 종잣돈을 마련해서 이만큼 남기고자 하는 게 우리 모두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가진 바람인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남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교회는 7만 개가 넘지만 편의점 수보다 교회가 더 많지만 안타깝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이 갈증을 여름날에 정말 목마른 갈증을 풀어줄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창피함도 감수하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도 감수해야죠. 체력도 소비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성경 한 자라도 신앙 서적이라도 한 자 더 볼 수 있는 사람, 무언가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에너지를 써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시간과 물질을 내 돈 들여서라도 벌어서 여름과 겨울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갈 수 있는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 정답은 목사 한 명이 이 앞에서 선언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나눔하고 하는 동안에 더 풍성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 봅시다로 그치면 안 되고 고민한 것이 정리가 좀 되면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 참 어려운 영역. 결국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가만히 묻어두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했어도 달란트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질적 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특권. 모두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썩히지 말고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사용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